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재미있고 위트가 있는 그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딱 들으면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데 뼈 같은 그러한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그러한 속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런 속담이 있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안 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지면 뭐 다른 부분이어야 할 텐데 하필이면 얼굴 중앙에 있는 코가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재수가 있다 없다. 반대도 있죠.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이것도 있습니다. 재수가 있으니까 뭘 하여튼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정말 재수인가요? 정말 재수가 좋으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삶의 방식이요, 분명히 구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되기도 하는 것이고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약 160km 정도. 그러니 성인 남자라면 좀 빨리 걸으면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예요. 하지만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40일 동안 구석구석까지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면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정복 불가 선언을 합니다. 딱 2명만이 아니다, 들어가자, 정복하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10대 2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묻혀버리죠. 백성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 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목전에 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40년 동안을 광야를 전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부모 세대, 제1세대는 다 죽는 겁니다. 제2세대, 자녀 세대로의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동세대가 다 죽는 40년 동안, 그러나 은혜로 생존을 하지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녀 세대와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되는 자와 안 되는 자 차이를 발견합니다. 자, 먼저 안 되는 자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 비교 의식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만 보면 모두가 다 동의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 들어가 보니까, 정탐해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자체로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옥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를까 싶을 정도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10명 정탐꾼의 보고는 무엇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입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인족처럼 장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날 최홍만 정도의 거대한 신장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은 우리가 보니까 모두가 강력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성읍도 보니까 그들 살고 있는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확실하더라. 이런 식으로 10명 정탐꾼의 보고에는 보다, 보았더니, 우리가 보니, 보기에 등등의 요 동일한 동사가 5번 반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무서운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13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기 비하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자기 평가절하, 이런 그들의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안 되는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의식,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파괴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은혜의 삶이 있어요.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평강이 가득한 삶이 있는데 비교의식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배우자가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만 하는데 불만족이 싹을 트면서 비교의식은 그 가정에서의 웃음과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잘났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면 자녀에 대한 불만족이 마음에 꽉 찹니다. 자녀에 대한 정말 마음속에 우리 자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원통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때를 묻혀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지문과 같이 찍어 놓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격들이 있고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특징들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언제? 비교의식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실종되어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비교의식은 우리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든지 비참하게 하든지. 비교의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든지 비참하게 하든지. 저 이것을 새벽에 앉아서 들으면서 와, 인사이트 대단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했던 분이 윤요한 목사님입니다. 정말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 내 안에 발동하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곧장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세등등해져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꼬라지일까? 이 모양 이 꼴일까?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널뛰기를 한다.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널뛰기를 한다. 이 역시도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난 한 주 동안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군가는 교만해져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비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한 주간 동안 비교의식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막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 널뛰기를 하면서 지치고 피폐해진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 죄성이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교만과 비참함 사이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교의식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비교의식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자꾸 비교의식이 생길까? 열 정탐꾼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교의식은요,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비롯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니 안악자손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보는 것, 그들의 성체는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거기에 돌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이 보는 것 또는 보이는 것이 비교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한 예인데, 또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여자분들이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샤넬백이더라고요. 샤넬백을 누군가가 메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뭔가 비교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샤넬백을 메고 있는데 나는 왜 샤넬백이 없을까? 여러분은 너무 고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은 안 드는지 몰라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나보다 별로 못했었는데, 나랑 비슷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주 큰 차, 그리고 멋진 차, 색깔도 그냥 굉장히 근사한 차를 뺐어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비교의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자식과의 내 자식의 비교, 남녀 공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식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걸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아버려. 가정에서 누릴 기쁨을 다 비교의식 때문에 쏟아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누릴 만족을 비교의식 때문에 다 쏟아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누릴 감사를 다 비교의식 때문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교의식 때문에 피폐해지고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 3월자 신문이에요. 앤디 맥도웰이라고 하는 65세의 미국 여배우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앤디 맥도웰은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거의 원조격인 그러한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저분이 나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늙고 싶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여배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이렇게 뭐 그냥 알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미모와 젊음, 이것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주연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젊음을 유지하고 내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모든 만남들이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영화들도, 극장이 오픈을 안 하니까 영화들도 출연 섭외가 이제는 점점 적어지고 하면서 개인적 시간, 홀로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평생 거의 처음으로. 그러면서 덩그러니 집안에 혼자 있는데 염색했던 머리가 물이 다 빠지면서 흰머리가 막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계속 흘러가면서 내 진짜 모습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이지, 이게 나야. 그러면서 점점 만족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리고 젊고 더 예쁜 그러한 후배들이 그 주연 자리를 놓고 나하고 막 각축전을 벌이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피 튀기게 그렇게 하여튼 싸우고 뜯어내고 하면서 그것을 잡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늙어가면서 나의 그 늙어감을 누리고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오히려 만족감을 누리고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 이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나는 앞으로 염색 같은 거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뭐 화장 같은 거 이제 없습니다. 나는 나의 늙어가는 것 자체를 사랑하고 이제는 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요, 이분을 보니까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 여배우 생활, 그 타인의 삶을 자기가 대신 배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철학자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는 것 혹은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 썩어져갈 허망한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세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들, 이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고 썩어질 것 바라보고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쓸데없는 것 계속 바라보니까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잠깐은 내가 무언가 나은 것 같았는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내 위치가 역전되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 이런 비교의식의 노예,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자화상이 이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세상은 나를 인정도 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때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혜택과 축복과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러한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썩어져갈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의하여 휘둘리면서 비교의식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장 최고조로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 내 존재의 어마어마한 가치,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은혜와 진실함으로 소문이 자자한 목사님 아닙니까? 전에 한번 얼굴 뵙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진짜 목사님 참 인품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언젠가 굉장히 열등감과 자기 비하와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괴로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부분이었대요. 설교. 정말 네로라 하는 유명한 설교자들,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끼치는 설교자들, 독특하고도 톡톡 튀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탁월한 설교자들과 비교해 봤더니 자기는 너무나 플랫하면서 너무 평범하고 그냥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너무 마음이 착잡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완전히 덫에 걸려가지고는 나중에는 이 비교의식이 이분 표현에 의하면 지옥 같은 느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비교의식을 탈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약한 자, 무능한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능력이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탁월한 능력 없어도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해 주실 수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이 다가오면서 이분이 그 지긋지긋하고 자기를 억압하던 비교의식의 저주와 틀로부터 벗어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자유함이 찾아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을 멋지게 귀하게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갈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 망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교의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안 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거 참 안 될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말이 너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적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떠한 민족 삼아주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너희는 세상과 나 사이에 제사장 민족이야, 너희는 열국의 축복이야,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너희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최고의 찬사와 찬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건요,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최고의 평가를 해주시고 의미 부여를 해주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그들을 얽어매는 것이죠. 반면에 2명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세요. 너무 다릅니다. 자, 13장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자살행위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올라가자,
능히 취할 거야.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현실인데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인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은 뿌리이고 말은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부정적 말 또는 긍정적 믿음의 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외신 보도에 특별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제목: 삶은 특별하다. 참아라. 모든 게 괜찮아진다. 철제 산소통 속에 72년 멈추지 않은 도전. 아이언맨은 있는데 아이언 렁도 있더라고요. 아이언 렁. 아이언은 뭐 철제, 쇠 이런 거고, 렁은 폐 아닙니까? 폐. 그러니까 철제로 만든 그 인공 폐예요. 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소통이에요. 그런데 인공 폐 기능을 해주는 이 아이언 렁 속에서 무려 72년 동안을 살아온 폴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7년 2개월이 아니에요. 72년을 저 안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저 안에서.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72년을 저 안에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952년도에 이분이 6살 때예요. 그 당시에 그 미국 전역에서 소아마비가 창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 백신이 일반화하지를 않았던 때래요.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막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중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아래로 완전히 기능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폐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숨 쉬는 근육마저도 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언 렁이라고 하는 인공 폐 기능을 하는 철제 산소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숨을 쉬게 해줘야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해 살고 2해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하면서 지금까지 72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정말 이 목 아래로는 꼼짝도 못하고 저 철제 산소통에 들어가서 72년 사는 동안 입에다가 연필을 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저 속에서 들어앉아가지고는 변호사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입에다가 이렇게 뭐 작대기 같은 걸 물고는 자판을 톡톡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책을 씁니다. 회고록을 8년에 걸쳐서 완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78세를 일기로 얼마 전에 별세를 한 거예요. 6살에 걸려서 72년 동안을 아이언 렁에 들어가 있다가 78세에 별세. 근데요, 이분이 한 말이 엄청납니다. 들어보세요. 손이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를 만질 수 없고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면 누구도 나를 만지지 않아 절박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눈물 날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삶이란 정말 특별한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서 그냥 적당히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야, 네가 내 형편 안 돼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 72년 아이언 렁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분이요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건 죽는 이만 못해. 누가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해주는 거죠. 삶은 특별하다. 삶은 축복이다. 참아라.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몸은 죽은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을 한번 가만히 한 주간 돌아보세요. 믿음의 말 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말 하셨습니까? 힘을 주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말을 하셨습니까? 힘 빠지는 말을 하셨습니까? 안 된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말로써 표출이 되는 겁니다. 말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의 모판이 되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똑같은 생쥐를 보고도 미키마우스를 연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그러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내 말을 끄집어 나오게 하는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차곡차곡 채워 넣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생각 아니야, 잘라버려. 이거 생각하는 것은 지금 너에게 부당한 생각이야, 잘라버려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절해 주시고 가지치기 해주시면서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생각의 사람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미키마우스 이야기를 했는데 월트 디즈니가 20대 청년의 때에, 여러분 나이죠? 만화가로 시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수입이 없고 정말 있을 곳도 없고 노숙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창고라도 있으면 아무리 허름해도 좋으니 제가 거기서 있을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불쌍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창고를 내줬다고 해요. 먼지 펄펄 나는 이것저것 기자재 쌓여있는 창고, 거기에 거하는 월트 디즈니 청년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려 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월트 디즈니가 용기를 얻으면서 거기에서 그림을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림을 습작하고 구상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창고 안을 찍찍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생쥐를 보면서 그 깜찍하고 귀여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절망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낙심한 생각이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자꾸 안 된다, 될 수 없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자꾸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차곡차곡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요, 내 생각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생각, 욕심, 정욕을 자꾸 채워 넣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의 쓰레기가 입만 열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채워놓고 생명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워지면 우리가 입을 열 때 살리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인생을 회복시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10명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정탐꾼들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달고 살았어요.
불신앙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결과인 거죠. 또한 그들은요, 비교의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되는 사람 2명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 그들은 매사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4장 7절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되는 사람들을 묵상을 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구나, 간단하게. 그래서 세 번째로 되는 자에게는 God factor이 있습니다. God factor. 하나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요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판단, 선택, 결정, 말하는 이 God factor, 하나님 요소, 이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의 휠체어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휠체어,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4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거는요, 그냥 몇백만 원짜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 휠체어가 4억 원에 팔렸어요. 왜? 스티븐 호킹의 휠체어였기 때문에.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무언가의 가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로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돈 좀 없다고 해서, 건강 좀 약하다고 해서, 가진 것 좀 없다고 해서, 남들처럼 겉으로 내세울 거 없다고 해서 기죽고 좌절하고 낙심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God factor, 하나님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력한 적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과 부정적 언어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God factor, 이 하나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러므로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치를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만들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빈으로 단 하루만 딱 머물다 가도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한번 딱 쥐어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비교의식과 부정적 언어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안 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God factor, 하나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가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귀한 보화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가진 것 없어도, 병약해도,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꽃피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은혜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날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나 비교의식 떨쳐버리고 부정적 언어 깨뜨려버리고 나 믿음으로 God 팩터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교의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지옥 같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넣어주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한한 가능성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을 철폐하고 깨뜨려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가 내 마음에 하나님 튀어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 심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중한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내 전 존재를 휘감고 하나님 내가 말하고 하나님 또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God 팩터 하나님 요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며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붙잡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들과 썩어져가고 허망한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게 주신 은사가 꽃피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방패로 두름과 같이 우리의 삶의 한 주간 주의 성령이 둘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한 유혹과 시험과 마귀의 도전 앞에서 휘청거리거나 넘어지고 쓰러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도전을 맞받아 오히려 승전가를 울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이 나의 인간적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능하오니 주여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 마귀의 도전이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히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유혹과 시험 어둠에 하나님 습격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잡아 먹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히 돌파해 나가며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 승전보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기억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삶의 가이드라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부서를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나님 귀한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도와 에티오피아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순적해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많은 청년들이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이 도시에 가득 찬 하나님, 이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에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에 소속된 3개 부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서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의 모든 활동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이름에 불러주시옵소서. 3개 부서가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부흥하게 하시고 3개 부서가 하는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귐과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세상에 영향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불을 듯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교회로서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리며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사설이나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원수의 모든 하나님 공격들 다 깨뜨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이 하나님의 도시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이 깨뜨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풍이 이 도시를 하나님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이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소가 늘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와 또한 인도로 나가는 우리 선교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선교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잘 구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가는 곳곳마다 발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잘 준비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의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언어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본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God factor, 그 하나님 요소 늘 마음에 기준 삼으며 해석하고 판단하고 모든 결정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행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 영광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에도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나게 하셔서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통해서 이 도시가 변화받게 하시고 거룩한 영풍이 불어 이 도시가 질서가 바뀌고 상권이 변화하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주저앉은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나는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담아 봉헌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